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는 존재입니다. 전쟁에 두려우니까 성을 쌓고요. 미래나 자녀가 걱정이 되니까 돈을 모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재앙 때문에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상을 찾기도 하는 것이지요. 나라가 염려가 되고 건강, 전쟁, 사고, 실패, 미래, 죽음, 막연한 걱정과 염려들, 심지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기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의 숫자가 628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불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한 기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한 사람당 약 14가지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장의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염려가 인간들이 보통 14개는 가지고 살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적은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뭘 싸워서 없애버려야 되느냐, 뭘 무찔러야 되느냐, 불안을 없애야 돼요. 불안을 무찔러야 됩니다. 왜?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불안과 두려움을 소지하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넉 장, 기드온이 아들 아비멜렉까지 해서 폭군까지 포함하면 넉 장.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뭐 3분의 1 이상, 그 절반 가까이를 이 두 사람에게 집중해서 다루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많은 분량을 할애했지요. 그런데 이 사사기서 6장 1절, 우리 오늘 읽었던 6장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 신앙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을 전수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필수의 과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너무 막 올라가는 거, 출세하는 거, 신앙은 나중에 뒀다 보면 뭐 언젠가 갖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만큼 시급한 것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에 심겨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고꾸라지고 언젠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거의 것은 백발백중인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에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데 형통하면서 일생 끝냈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가정, 그럼 록펠러 가정의 어머니의 교훈 10가지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케네디가의 교훈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가정들을 이렇게 잘 길렀을까? 자녀들 모두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계에 진출해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이 어때요? 곱들어진 거죠. 얼마 전에도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이 후손 중에 거의 씨가 다 말라져서 이제는 후손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사고사, 문제, 그런 걸로 얼룩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 많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가문의 10가지의 그 가훈 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면, 처음엔 서둘러도 열심히 반복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
맨 처음엔 엉거주춤한 거죠. 근데 반복해. 그러면 1등 될 수 있고 1등이 되면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반에서 1등에, 전교에서 1등에, 운동 1등에 그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를 크게 정하되 단계적으로 실현하도록 가르쳐라. 올해는 꿈은 커요. 그런데 계단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만 계단을 밟아야 좋은 일꾼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무슨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일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여전도회든지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든지 갔을 때 밑에 있는 데부터 바닥부터 가서 점점 가야 좋은 일꾼이 되는 거지, 어느 날 낙하산으로 잘 떨어져 가지고 좋은 일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한 가지 더 성회한다고 하면 노력하지 않은 거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목이 됐다는 거는 그 이면에 피눈물 나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가운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달려갔더니 그 아버지의 교훈, 어머니의 교훈대로 다 대통령도 되고 상원의원도 되고, 그 굵직한 사람들이 다 됐지만 다 벼락 끝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신앙의 엔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심장이 구비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지금은 껄떡거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꺾어지 꽃과 같은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임스 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한 자녀일수록 회초리를 들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 10년 전쯤 됐던 아주 좋은 책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개를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악해서 언제 부모가 화낼 줄 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낸다는 걸 아는 거죠. 부모의 뜻대로 안 될 때. 그래서 애들에게 분노를 하면 아이를 망친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분노가 아이를 망친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자녀들에게 분노를 이기고 자녀들의 분노 가운데 크면 그 아이들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왜 싸우느냐? 형제 싸움은 개성을 비교하면 좋은데 머리를 비교하면 둘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넌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 너는 노래를 잘, 넌 운동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개성을 비교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너 어느 학교고 넌 어느 학교고, 너는 형은 1등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고, 형제를 머리를 비교하면 둘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정도 작은 사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법 집행, 재판이 있게 마련이죠. 싸움이 있는데 공평하면 평정을 찾을 수 있어요. 왜 자녀들이 싸우느냐?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죠. 싸우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부모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시선이 멀어질 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 왜 아이들의 행동이 부산하냐?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들이 막 높은 데서 뛰어내려. 잠시도 막 가만 안 있어. 그 요원은 왜 이렇게 애들이 불안하고 좌불안석이냐 하면, 아이들 태어날 때 이제 뇌를 붙잡고 태어나는데 그 대뇌가 손상이 돼서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잠시간만 못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크면 담배를 펴도 줄담배 피는 거죠. 한 번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담배를 연이어서 피는. 그리고 안절부절을 못하고 손톱 같은 거 자꾸 뜯어먹는. 너 왜 손톱을 자꾸 어떠냐? 이게 벌써 어려서부터 그런 중추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산만하고 뭐든지 깨는 아이는 좀 기다리면 돼요. 이건 야단칠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 돼서 뛰어내리는 아이는 없거든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5세 이하의 교육이다. 그런데 제임스 홉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때가 가장 중요한 걸로 봤습니다. 반숙이죠.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요 애들이 중2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요 때가 열등감이 가장 극대화가 되어져 있는 때예요. 이 열등감이 뭐를 낳느냐면 억지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왜 때리느냐? 억지를 부리는 거야. 정상이 아니거든요. 너 왜 때렸어? 너 왜 억지를 부려? 억지. 예? 여러분, 열등감이 억지를 낳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극복을 못하면 가면이 많아지는 거예요. 허세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투 가면이 많기 때문에 감투를 좋아하게 되고요. 머리 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이런 게 치유가 되지 않고 맡게 되면 내 손아귀에 집어넣어야 돼요.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해요. 내가 이 사람을 내 손에 잡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 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 누구 편이야? 예? 송 집사님 누구 편이요? 예? 목사 편이요? 장로 편이요? 예? 그런 얘기 잘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게 사실은 저 근본적인 저 안에 있는 열등감의 문제, 그걸 해결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평생 잘 자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교육, 성경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맨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교육과 성경 교육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밑바닥에 깔지 않으면 맨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헐떡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특별히 밥상머리에서 야단치지 마라. 밥상머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탁의 자리에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논하고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이럴 때요, 사업 얘기해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물론 다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얘기 들려주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때는 나 잘 안 됐죠. 근데 크면 그게 떠올라요. 가령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몰라. 이 사람 너무 그 답답할 뿐이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허물라고 얘기했느냐? 그거는 자기 몸이 성전이지만 말씀하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자꾸 들려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해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 넘어져요. 몇 번 넘어지느냐? 7번 넘어지는 거예요. 공부 못할 수도 있고요. 너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러서 인마 하나 공부는 안 하고 너 성적이 이게 뭐냐? 넌 사업한다고 왜 이렇게 까먹고 앉아있냐?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져요. 그런데 그 의인이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8번째는 일어나요. 맨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권사님들하고 문미론에서 식사했어요.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귤로 뭐 이렇게 설탕에 재워가지고 뭘 하시나 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도 한 개씩 드렸으면 좋겠다, 가정당. 그렇게 의기투합이 되신 것 같아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주는 건가요? 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막 그걸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밀에서 식사를 했어요. 전 식사를 좀 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식구가 많기 때문에, 늦게 먹으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식구가 많으면 식사가 좀 빠르죠. 저 한 25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양곰탕 먹고서 후루룩 먹고 나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있는 동안에 제가 텔레비전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을 2번을 봤습니다. 전 텔레비전을 안 보거든요, 집에서도. 우리 어머니 방에만 있지 안 봐요. 근데 내가 2번을 힐끗 보고서 첫 번째 본 게 뭐냐면은 권총으로 머리에 총 쏘는 거. 2번째 힐끗 보니까 문 열고 들어와서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입에서 피통하는 거.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의 우리의 사회는 폭력이 많아질 겁니다. 왜? 그런 걸 보고 크니까요. 하나님을 논하고 성경을 논하고 세상을 논하고 세계를 품는 것을 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 것을 논하고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들 들려주고 이거 얘기 안 해주면요 실수가 많은 거예요. 왜? 자기는 별 수 있나요? 다 자신 있게 출발하지만 막상 부닥겨 보면 다 똑같죠. 이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 해 전에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교장 교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며칠 동안 이제 수련회를 갖게 됐는데 강사들이 이제 온 중에 한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좀 쓰세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다 쓰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명망이 있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1시간 내내 못 쓰고 있다가 엉엉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갖다가 더듬어 보았더니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죠. 옛날에 뭐 누구나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고학을 하면서 박 터지게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어요. 교원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상감벽치에 자원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 묵고 나니까 점수가 높아져서 그 다음에 시험으로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되고 난 다음에는 실적을 위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을 막 닥달을 한 거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쓸 말이 없어서 1시간 동안 빙빙 하다가 나중에 통곡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미국의 아버지하고의 대화, 자녀하고의 대화가 37초로 나와져 있어요. 아빠, 바빠, 나빠. 여러분 신앙의 교육, 여러분 기도부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에요? 나 이런 게 필요해요? 나 이런 게 힘들어요. 나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거든요. 그 좋은 대화가 있는 자리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고 아버지하고의 대화, 형제간의 대화가 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핵가족이라고 그래갖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무 도외시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화도 바꿔주고 병문안도 가고 요번에 구정에 세배도 가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보니까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병문안을 갈 때요. 손주 데리고 오면 좋아하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병문안 갔다가 수지 맞았죠. 어금맡겨서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갖다가 소유했는지 여러분 갈렙 지파의 남부만 그게 아닙니다. 이쪽 요단 동쪽과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어마어마한 절반 가까운 땅을 누가 소유했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구의 기도? 야곱 할아버지의 병문안 가서 받았던 기도가 복이 됐던 거지. 우리가 신앙교육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 내가 낳은 자손들이 또 반복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7년 동안 미디안에 손을 붙였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후손들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야만인이죠. 그런데 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기의 상사가 고달픈 사람을 만나셔요. 못된 주인 만나고요. 못된 상사 만나요. 하나님 미워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웅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굴을 파고 산성을 쌓아가지고 땅바닥에 숨어서 살고 굴에 숨어서 살고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수원에 내려와가지고 사업 실패해가지고 굴에 6식구가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굴에 사는 게.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 품 안을 떠나니까요 못된 주인 만나서 돼지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라고 하면 혐오 동물이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뭐 지렁이 기르는 것쯤 되려나? 야, 근처도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갖다가 정말로 자기를 갖다가 미워하는 상사 속에서 산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지 자기의 힘을 가지고도 충분한데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갖다가 몰아가지고 싹 쓸어가려고 하는데 파종때에 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추수때에 와가지고 추수 한 거 걷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파종때에 와가지고 이제 종자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춘곤기, 우리로 따지면 보릿고개, 그때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죽으로 끼니를 먹고 있는데 짐승 뺏어가고 거기 있었던 종자 씨앗 다 뺏어가가지고 파종할 때 오니까요. 이런 악랄한 민족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역사학자 해겔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우면 부르짖다가 좀 좋으면 해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타락했다가 역사는 반복하는 거죠.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사사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얘가 과거 이럴 때를 생각한다고 하면 방심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헤헤거리고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소심하고 겁 많고 그리고 불안에 떠는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밀을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왜? 미디안 족속이 와가지고 뺏어가면 어떡해요? 더더군다나 나는 식량이 있고 딴 사람들은 식량이 없는데 와가지고 와서 뺏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닌 척하면서 거기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밀타작을 아닌 척하고 있는데 그때 큰 용사여 그러고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주의 사자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의 하나님, 그런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를 베푸셨던 하나님이라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네가 구원시키면 돼. 아니 나는 집이 문화세 중에서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진 작은 자예요. 저는 쫄자고요. 우리 배경이 없고요. 나 가진 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하요? 근데 만약 진짜 주의 사자 맞아요? 그러면요 내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소쿠리에다가 이 고기를 담고 떡을 담고 양푼에다가 국을 끓여가지고 갖고 오니까 지팡이 끝으로 딱 댔더니 확 불이 나서 다 살라지고 주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드온은 두 번째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죽겠죠? 나 이거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여호와 샬롬. 죽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 두려움 많았던 사람, 불안했던 기드온은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합니다. 너 바알의 제단을 회파해. 그리고 아세라상에 있는 그 목각 그 인형을 찍어버려. 그리고 둘째 수소를 가지고 각을 떠서 아세라 여신의 목각을 쪼갠 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건 뭐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낮에 못하고 밤에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왕족이니까 10명의 종들을 데려다가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고 집에 가서 불안불안해하고 있는데 아침에 됐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요? 바알상과 아세라상이 이거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한 짓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요아스의 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요아스 당신 아들 내놔. 이거 당신 아들이 한 짓이지. 빨리 나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역성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증거 있어? 봤어? 왜 그래? 만약에 바알의 신이면
바알이 직접 자기한테 해코지했으니까 내 아들과 싸울 거 아니야? 냅둬요. 진짜 하시니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별명이 여룻바알이 된 거죠. 바알과 다투었다. 여러분, 사사기종 6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말렉하고 동방 사람들하고 미디안하고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게 얼마나 많은 건 줄 아세요? 예? 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콩나무 시루같이 서 있으면 10만 명 서 있는 거예요. 그게 10만 명이에요, 평수로. 16,500평. 그러니까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서 있으면 그게 10만 명이에요. 그런데 14만 5천 명의 태굴이 완전히 쫄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증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정말 제가 큰 용사로 구원자면 하나님 증표를 주세요. 내가 여기 양털 뭉치가 있는데요. 요 양털 뭉치에 이슬이 젖고 땅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서 쫙 짰더니 대접이 하나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내가 그럼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여쭤보는 거 표준구하는 거 양해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실감이 안 나거든요. 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고 나머지는 젖게 해주세요.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든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7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떠느냐 하면은 담대하고 조심성 있는 300명만 추려가지고 14만 5천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450대 1. 하나님, 시킬 건 시켜야죠. 나는 므낫세 집 중에도 작고 우리 집에서도 작은 자고. 그런데 그러면 이 군사나 어느 정도 붙여줘야지 300명으로 450대 1. 그렇게 두려워 또 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 네 부하 부라와 함께 한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 그래서 이제 내려갔더니 두 사람이 병사가 꿈 얘기를 해요. 여보게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상한 꿈을 꿨어. 보리떡이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들 텐트를 무너뜨리더라고. 근데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듣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거는 기드온의 칼날이야. 우리가 기드온한테 당하겠다는 뜻이야. 그 이야기를 이 미디안 군사가 하는 걸 듣고 용기 100배를 해서 나가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데서 강한 자들을 무찌르는 이들을 사용하신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300명으로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일들은 극적이죠. 저는 타협이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1982년도, 3년도 때에는 제가 씨름을 좋아했어요. 씨름 보는 거. 이만기 장사. 소를 10마리 탄 거 아니에요. 천하장사하고. 근데 아무도 그때 이만기 씨가 천하장사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한라급이거든요. 95kg, 95kg. 근데 거기 김준희, 이준희 이런 사람들은 씨름 선수들인데요. 근데 이 사람 장단지의 힘이 좋아요. 특기가 들배지기입니다. 드는 걸 잘해. 팔 힘이 좋은 거예요. 잡치기를 잘하지. 허리 힘이 좋고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하장사가 되니까 이래가지고 꽃가마 타고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고 조그만 사람이 큰 사람을 넘겼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래도 되더니 신문에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꽃가마 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고요.
야, 작은 걸로 작은 고추가 맵네. 저걸 어떻게 넘겼어요? 어떻게 이겼어? 신기하네. 기적이네. 근데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뭐냐? 2m 15, 2m 17 이런 사람들이 삿바잡고 이래가지고 천하장사하니 누가 그걸 보겠어요? 재미없는데. 거기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관중이 끌려오려고 하면요, 의외의 변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면 이건 내 생각으로 안 돼. 이거는 너무나 희한한 일이야. 이건 놀라운 일이야.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약한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처럼 담대하게 하셔서 담대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 베드로, 네가 계집종 여종 앞에서 쫄아갖고 네가 나 부인한 거 아니야? 성령 받아. 성령 받아.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한 증인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러다가 또 돌 맞아가지고 광주에 실려서 또 실려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번도 아니고 5번 태장을 맞았는데 39대를 곤장을 맞았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게 두려웠겠어요. 곤장을 39대를. 41대가 맞네. 왜 한 개를 뺐느냐? 41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40대까지만 치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숫자를 잘못 칠까 봐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 부탁했던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으려고 하면요, 먼저 두려움이 있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코로나가 두려워요. 이 위기에 어떻게 장사해요, 하나님. 불황이 어떠죠? 아니, 나 취업이 어떠죠? 하나님, 내가 아기라는 거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두려워요. 내가 두려운 존재, 부족한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내 두려움보다 크신 분인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300대 13만 5천 450대 1이요. 공무원 시험쯤 되나요? 요즘에 공무원 시험이 몇 대 1이요? 600대 1이요? 1000대 1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어저께 문미론 얘기했죠. 문미론에 내 앞자리에 권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가보면 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은 딱 공장 들어가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돼요. 기계 소리만 윙 돌아가. 저도 요만큼 알죠, 좀. 그래서 요즘에 가면 아이고 여기 요즘에 식당 안 되는구나. 어떤 데 가더니 좀 잘 되는 것 같아. 앞에 있는 권사님 보러 요즘에 좀 잘 되세요? 그랬더니 네, 불황인데 조금씩 피어나요. 그래서 감사하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한 게 어디 가나요? 우리가 심고 나는 데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기도한 게 어디 가나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초조하고 그러니까 잠 못 자고 그냥 건강해지고 잠 못 잔다고 되는 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주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함께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이 하심을 믿는 거죠.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은 원래가요, 은행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강박 증세가 있어요. 이 강박 증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집안에 나왔는데 가스레인지를 켜고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가서 가스레인지 있나 봤더니 꺼져 있어. 그럼 다시 나가서 조금 이렇게 목동 사거리쯤 왔더니 대리미를 켜고 온 것 같아. 그래갖고 다시 가가지고 대리미 있나. 그래 자꾸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강박 증상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기도는 5번 6번 물어보자. 맞아요? 진짜예요? 양털빛이에요? 자꾸 물어봐.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여러분 맡기는 겁니다.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은행이 안전해요? 우리도 이번에 보상받은 돈 3개 은행에다가 나눴어요. 왜? 혹시라도 한 대가 잘못되면 두 개는 잡아야 되니까 나눠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계은행에서 나누고 난 다음에 은행 직원하고 여러 번 상담했죠. 그랬더니 이거 해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정기예금보다는요, 이거 조금 이거 하더라도 증권으로 하는 게 괜찮으세요.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자꾸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대기업이 망한다고 해도 망하는 데까지 2년 걸려요. 2년 안에 못 망한대. 정리하는 기간만 2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안심이 안 돼. 인간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행이 어디냐? 예수의 은행이요. 예수의 은행. 그분은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전개해 갈 겁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앞날을 맡기는 거예요. 내 전쟁을 맡기는 거예요. 내 영적인 전쟁을 맡기는 거예요. 300명으로 거봐,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탄하고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드온같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마귀에게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마귀를 쫓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를 쫓는다. 마귀에게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당하진 않아도 그거는 담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내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함께 하시는 일은 평안을 줍니다. 여호와 샬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있어 평안이 있게 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성경을 내가 얘기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 평안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내가 유학을 하든지, 이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한 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지만요, 불안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제자 3명 데리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나 위해서 기도해. 니네들 신세 많이 졌지? 요번에 기도로 좀 신세 좀 갚아줘. 그러고서 막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근데 3번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 일어나라, 됐다, 가자. 하나님 평안 줬다, 됐어. 하나님의 응답은 평안과 확신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면 기도하고 확신하면 응답이 된 거예요. 이 세상 험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다윗이에요. 오늘 2부에 김종훈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뭐 사전에 작은 것도 아닌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세상의 벽이 너무 두껍고 너무 높습니다.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저도 사회상 나갈 때 자신 있었어요. 그까짓 거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가보니까요, 이미 그 사람들은 노하우가 20년, 30년, 40년, 평생 수도 없이 잘 겪고 자아 실력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 나는 초년병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영아가 5살, 둘째 영아가 3살, 나는 응애. 나보다 다 강자 속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벽이 얼마나 없고 얼마나 두터운데요. 서 집사님, 음악으로 뛰려면 힘들죠. 웃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것 없어요. 그러나 넉넉하게 이겨야 하시는 하나님, 내게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불안을 내쫓고 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